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아멘. 여기 말씀 또 어렵죠? 성경이 어려워요. 자, 많이 봐야 돼요. 꾸준하게 보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세요. 기도하면서 보면은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이 구절이 25절부터 29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친구들 봤을 때 이게 다른 설교의 한 부분이에요. 어떤 설교냐면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그 전에는 뭐 했게요? 40일 전에는 50일 전이죠. 50일 전에는 뭐 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전날, 그날 아침 새벽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랑 눈 마주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 난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고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50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공식 성상이 이제 딱 나온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죽을까봐 너무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내가 죽을까봐, 나도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솔직하기도 해요. 솔직해서 그냥 막 그렇게 흥분도 잘하고 솔직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런 용서함을 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고서 기도해라 그러고서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졌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거기 성전에 가가지고 오순절 그날이에요. 그날 당일날 오순절날 가가지고 그날 설교한 거예요. 그날 설교했어요. 그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잡혀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다 보이는 앞에서 이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험악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도 막 너무 많이 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다 막 그러면서 막 또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이 좀 재미난 릴스를 하나 봤어요. 뭐냐면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며칠 뒤에 그러니까 이거를 비꼰 거예요. 무신론자들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약간 비꼬면서 만든 것 같아요. 뭐냐면 제자들 이제 베드로가 이 얘기는 해주고 넘어갈게요. 좀 목사님 보기에는 웃겼는데 우리 친구들 보기에는 웃긴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과 이제 모닥불 밤에 이제 숨어가지고 모닥불 쬐고 있으면서 11명이 그 사도들 11명이 다 모인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없고, 그래서 11명이 있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떡하지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한 제자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내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오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 그러고 나서 우리도 다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증거하고 우리도 다 같이 가가지고 우리도 죽임을 당하자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와 그래 막 너무 좋다. 우리도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다 이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자 막 그러고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 11 제자 중에 한 명이 그게 무슨 말이야? 가서 죽자니 그게 좋은 일이야? 그랬더니 그럼 안 좋아? 베드로가 안 좋아? 좋은 일이잖아. 우리가 가서 죽는다는데 고문을 당하고 죽는 거 얼마나 좋아. 가서 예수님처럼 고문당하고 죽자 막 와 이러면서 릴스가 끝나요. 자, 평범한 인식이 있는 그 지식이 있고 지성이 있는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보입니까? 미친 사람들이죠. 부활하지 않고선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그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자기가 이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앞에다 전면에 나서는 그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 분위기가 되게 험악하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예수님 부활했다 막 그런 소식과 그 로마 군인들은 반란이 일어날까봐 막 조마조마하고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 대한 분개함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 그러면 그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나 막 그런 소문도 막 돌고 막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아가지고 지금 사회 전체가 막 흔들리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싶어하는, 그 소문을 잠재우고, 소문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그 소문을 잠재우고 싶은 그런 그 생각과 욕구가 너무너무 강렬했던 시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설교를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자, 그 오늘 본문이 그 설교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내용 중에 부분이에요. 부분. 설교 내용 중에 부분입니다. 원래는 그 설교 내용을 다 넣으려고 했어요. 본문으로. 근데 너무 길어요. 어디서부터냐면 14절부터 36절까지,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이 부분만, 딱 핵심되는 부분만 읽은 거예요.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되는 부분만 읽은 거예요. 자, 2024년 잘 보냈어요? 우리 친구들? 중학교 1학년 되고 나서 이제 시간을 지나가 보니까 좀 어때요? 생각하는 게 그전과 많이 달라졌죠. 중학생이 되니까 좀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세상을 바라보던 거, 부모님을 바라보던 거, 뭐 돈을 생각하는 거, 뭐 공부를 생각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달라진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 2024년 모토가 뭐였냐면, 2024년 한 해에는 성령으로 복음이 실제가 되어 영적 분별하는 삶을 배우자, 그거예요. 자, 영적 분별하는 삶을 배우려면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까진 가지 않더라도 올해 한 해 동안 성령님으로 복음이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이 나한테 실제가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나한테 좀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삶의 실상, 복음의 실제예요. 자, 어려워요. 어려운 말 써놔가지고. 그죠? 삶의 실상. 나는 삶에 진짜 진실된 삶의 모습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좀 진실되게 살아보려고 자기 관리를 어마어마하게 빡세게 하죠. 그죠? 자신의 관리를 어마어마하게 빡세게 해요. 어떻게까지 해요? 막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그죠? 건강 관리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할 일을 차곡차곡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일을 진행할 것이며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많은 일들을 그렇게 소화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친구들이 새벽 6시 혹은 5시 반쯤에 밖에 나가봤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여기 우리 친구들은 지하철 구간에 살고 있지 않지만 서울에 5시 반, 5시에서 5시 반이면 열차가 운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첫 열차 혹은 두 번째, 세 번째 열차 그 시간에 타보거나 혹은 어른분들은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못 타요. 10,000원 지하철이어서 타기가 힘들어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부지런합니다. 버스도요, 막 가득가득 차요. 그 시간에 오히려 그 시간에는 가득가득 차요. 정말 부지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래요? 자기 삶에 어떤 뭔가 실상되는 걸 찾으려고 그렇게 무던히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차를 몰고 그 시간에 고속도로를 가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막혀요. 정말 많이 막혀요. 목사님 새벽 6시에 막 차 몰고 나가보면은 고속도로 나가보면은 차가 여기서부터 그 평택 구간까지 거기까지 1시간 걸려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수원 요 근방부터 평택 정도면은 보통은 차로 20분이면 가요. 근데 1시간 걸려요. 거기까지 밀려가지고. 그만큼 새벽 6시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차를 몰고. 월요일은 특히나. 다른 요일은 좀 덜 합니다. 월요일은 특히 그렇게 돼요. 삶의 실상, 자기의 삶을 어떻게든 좀 꾸며보고 아름답게 해보고 뭔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정말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혹은 뭐예요? 자녀들을 열심히 잘 기르기 위해서. 그죠?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의 실상은 뭘까요? 삶의 실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집 한번 마련해보고 좋은 차 좀 타보고 노후 대비 잘해가지고 돈 걱정하지 않으면서 사는 게 보통은 삶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많은 것들을 나눠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진짜 삶의 실상인가? 그죠? 진짜 삶의 실상인가? 우리 친구들 고민할 때가 됐죠? 중1이면 고민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뛰어넘어서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같이 나눈 복음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2024년 쭉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2024년 한 해 동안 정말 실제로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어주고 뭔가 만들어보고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뭘 했을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을까? 하나님을 좀 만나봤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됐을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는 뭐예요? 그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하나님,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담대히 자기가 이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요.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죽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거꾸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거꾸로 달려 죽거든요. 잡혀서 죽을 때, 순교할 때 그런 용기와 그런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그런 용기와 그런 마음가짐과 그리고 지금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오순절날 성령 받자마자 나가가지고 그죠? 가서 설교한 거예요. 설교한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설교한 거예요.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저런 글을 좀 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잘 모르겠다. 근데 살아계신 건 같긴 하다. 그리고 그분이 그 십자가 사건이 나랑 무슨 소용이 있냐?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런데 교회 인맥과 관계들 때문에 내가 안 나갈 수는 없고 말도 못하겠다. 뭐 그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우리는 좀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맨날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래서 이렇게까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 베드로가 있었던 일들이 아까 전에 목사님이 재미난 릴스를 봤는데 막 우리가 죽으러 가자 베드로 하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제 그건 너무 좋은 일이야 우리가 고문당하면서 십자가에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 방식이에요? 아니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이 복음이다라고 전할 수 있었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 주셔서 이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복음으로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다. 그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고민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찾아보고 말씀을 알아가고 하는 것들이 우리 친구들한테 굉장히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나의 우선순위가 돼서도 안 되고 인간관계가 나의 우선순위가 돼서도 안 돼요.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알아요. 내가 돈이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나의 명예욕이나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인간관계가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시기가 또 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살다 보면 그런 시기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단절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듯이 느껴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안 느껴봤으면 좋겠지만 잘 신앙생활에서 안 겪을 수 있다면 안 겪으면 좋겠지만 그런 시간이 생긴다라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우상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나의 영이 이렇게 피폐하구나.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실제로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왜 전하면서까지 그렇게 죽었을까? 사실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실이 아니라 그냥 진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같이 있으면 그런 용기와 그런 담대함이 또 같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같이 하신다는 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도 하나님이서 성령님 오시는 것도. 그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복음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까지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가? 그것도 50일 내에.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습관 하나 바꾸고 뭔가 내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어때요? 50일 동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저기 뒤에 부모님들이 더 고개를 열심히 휘저어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틈새를 노려서 부모님도 안 되시면 아이들한테 요구하면 안 되는데 아이들한테는 하라고 하고 본인들은 못 바꾸시는 건 아는데 왜 아이들한테 그걸 바꾸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잔소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는데 그죠? 하나씩 같이 이렇게 뭔가 안 되는데 안 되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해보자. 막 그러면서 가셔도 모자랄 판에 마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잔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 아빠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만 하라 그래요? 그렇게 안 하길 바래요. 네, 부모님이 이게 걱정이 돼서 그런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나는 못했으니까 너는 해라. 근데
나는 못했는데 당연히 애들도 못하죠. 자, 애들이 의지가 더 약합니다. 어른보다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이걸 핑계 삼아서 난 의지가 더 약하니까 못해요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해야 돼요. 뭐 어른이 돼서 의지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하다 보면은 그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것 뿐이에요. 다만 거기서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의지를 갖추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성령으로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서 그 안에서 노력을 하는 거는 정말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의지를 갖는 삶을 사는 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의지를 갖는 삶을 사는 거가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실제가 되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감동이 왔어요.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겼어요. 근데 나는 못해. 그리고 뒤로 빠져가지고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이 말씀, 설교, 지금 이 구절이 없었겠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그것도 의지가 필요한 거죠. 용기와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의지와 용기. 우리 친구들이 그런 의지와 용기, 그리고 순교하기까지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당연히 먼 얘기고 먼 얘기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정말 실제가 돼서 복음으로 사는 삶, 영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4년 마지막 예배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중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1월 1일에는 또 한 해를 여는 말씀을 전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 좀 돌아보면서 흘러간 시간은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계속 시간은 어떻게 돼요?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창조하신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셔서 공간과 시간 뒤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과거를 비춰보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복음의 실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과거의 것들을 반성도 해보고 곰곰이 생각도 해보고 겪었던 것들을 곰곰이 생각도 해보고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도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열심히 공부도 해야 돼요. 공부 놓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좋아요. 알았죠? 어차피 학교 공부를 안 해도 나가서 뭔가 하려면 공부는 뭐든 해야 돼요. 무슨 공부든 해야 돼요. 성향상 나는 공부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잘 그냥 밥 먹고 사는 다른 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먹고 살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따로 찾아오든가 연락을 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은 있어요, 저는. 네. 욕심이 없이 막 뭔가를 갖춰놓고 막 이루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충분히 어른들 입장에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것들을 대비하실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그래요. 네. 아무튼 그래서 할 수 있을 만큼 노력도 해보고 내가 최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때 내가 하나님 밖에서 혼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의지적으로 열심히 해봤을 때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의지를 최선을 다했을 때 내가 믿음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을 때 또 내 마음과 나의 정신과 나의 영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알겠어요? 유심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차이가 너무 커요. 그것들을 하나씩 스스로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았죠?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한테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른분들 같이 나눌 말씀이 복음이 뭔가요, 그럼?
복음이 뭔가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시편 16편 8절부터입니다. 이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쳐. 다윗이,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다윗이 그를 가르쳐, 예수님을 가르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 우편에 계셨대요, 예수님이 다윗에게.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뭐라고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자, 그런데 여기서 같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죠?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죄 때문에도 고생했습니다. 자신의 죄와 자아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느낄 수밖에 없냐면 내 영혼이 음부에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음부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옥 같은 곳에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지옥은 아니지만요. 무튼 그리고 썩음을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본인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길이구나.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그래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다. 내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죄 때문에 너무너무 지치고 음부에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전체적인 그 베드로의 설교를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막 그러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막 그 여러 가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막 이런 구절들이 앞에 또 있어요. 그리고 큰 권능을 행하셨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러나 그가 사망에 매일 수가 없고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결국에 하시거든요. 그가 부활하셨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간 거냐면 오늘 본문 다윗이 고백한 그 구절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같이 고백을 해요.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러니까 선지자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또 막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그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해요. 마음에 찔려하고 회개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몇 명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에요? 죽음과 부활인 거죠. 무엇에 대한 죽음과 무엇에 대한 부활입니까? 죄로는 죽고 영으로는 사는 거죠.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오늘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은 뭐냐면 복음의 실제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실상은 도대체 어떠하며 복음의 실제는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뭐 영적 분별 지금 당장 다 영적 분별을 하시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의 실제가 되는 것부터. 올해 한 해 저희 교회의 모토 구호가 뭐였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고 영적 분별하는 것을 배우자예요. 자, 복음의 실제가 어떻게 얼마나 되셨습니까? 죄가 좀 죽으셨습니까? 영으로 좀 살아나셨습니까? 새 영을 좀 받아가지고 새 영으로 좀 살아나셨습니까? 자, 다윗은 그것을 보고서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죽음의 길, 그죠? 십자가 길, 가시밭 길을 생명의 길이라 불렀어요. 나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은요, 늘 무엇을 바라냐면 육은 편하고 안 아프고 좀 더 쉽고 좀 더 눕고 자고 그거를 원해요. 육은 너무너무 그것을 원합니다. 육의 사람이십니까? 영은 어떻습니까? 영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영은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 내 영이 더욱더 양식을 먹고 내 영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부활되는 그 새로운 영을 더 덧입어가지고 더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을 내 영은 더 알고 있어요. 내 영은 알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겪으셨다라면은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바른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다른 데 안 가고 여기서 계속 계신 이유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맞아요, 맞습니다, 이것이 정말 진리입니다 라는 것이 동의가 되니까 이 자리에 계속 계시겠죠. 이게 뭐 당장 살아나지는 않아도 내 영이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내 마음에 내 영이 마음을 탁 충동질해가지고 내 마음이 뭐라고 느껴요? 이것은 진리구나. 이것이 감동이 돼요. 그냥 나는 육은 어때요? 죽기는 싫은데 죽고 싶지 않고 고생하고 싶지 않고 좀 더 편안하고 싶고 내가 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것을 뒤로하고 지금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다윗도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나의 마음, 내 영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다. 그 말씀이 정말 맞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자들, 그죠? 거듭난 자들은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이것이 진리다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거를 딱 선포하는 순간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그것이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여기다 막 살을 붙여서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진리에서 비껴나가게끔 약간 합리화시켜가지고 십자가 길에서 좀 벗어나게끔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속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속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가 아니라면, 그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그 복음, 나도 그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고 내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죄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시간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의 길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가 정말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겪어보지 않고 혹은 겪어보지 않았어도 말씀을 듣는 순간 뭐예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내 안에 그 감동되는 내 영이 감동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라는 동의를 하실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제 육을 따르지 마시고 이제 영을 따라가시면 되거든요. 동의가 되시는 거가 이미 내 영이 반응하고 있는 거를 내가 이미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영적이지 않아서요. 나는 너무 육적이어서요. 나는 너무 죄인이어서요. 그 영적인 걸 아무것도 못 느끼겠어요. 아니요. 이미 다 느끼고 있는데 왜 육을 부인을 하니까 죄를 부인을 하니까 영을 부인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의 감각과 영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 감동과 성령의 감동과 영적인 것들을 부인해버리고 있어요. 반대로 무슨 신앙생활이 이럴까요? 왜 그걸 부인하고 있을까요? 왜 복음의 실제가 되는 것을 왜 반대로 부인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속습니다. 너무너무 잘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이라는 것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실제가 되는 데에도 영적 분별이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속아요. 속으면서 계속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내 안에 이것들이 해결이 안 돼서 그래. 은혜가 없어서 그래. 은혜가 더 많아야 돼. 나를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믿음이 더 부어져야 돼. 혹은 성령의 강력한 어떤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 막 펑펑 울면서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또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막 자기 자신을 또 속여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뜨거워지면 할까요, 그럼? 안 합니다. 안 해요. 어떻게 할까요? 저도 해봤거든요. 전 안 해봤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봤을까요? 그거를 회복시켜 보려고 전도지 만들어서 막 전도지 지하철에서 막 뿌리고 다녔어요. 저는.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다녔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방언 받고서 2년 동안 쉬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했다니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좀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이 좀 해결이 될까 싶어가지고 자면서도 방언을 하면서 잠들었어요. 그리고 자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 동안 나눴습니다.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정말 많이 여러 번 강조하면서 나눴죠. 그죠? 복음의 실제. 그러니까 내 안에 육의 소욕이나 육의 요구는 열심히 잘 듣는데, 그쵸? 그러니까 제가 그때 들었던 그 열심은 뭐예요? 내 의에 대한, 내 그 이성의 말들. 그죠? 내 혼의 말들이었어요. 저의 혼의 말들이었는데, 영이 요구하는 영의 그런 감각으로서 오는 것들을 철저하게 저도 무시했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게 뭔지는 알겠어요. 교묘하게 속아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도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저게 맞나 보다 하고 다 해봤던 거죠. 이렇게 저렇게 해보기는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고 있는 건지, 내 육의 감각을 믿고 있는 건지, 나의 경험의 감각을 믿고 있는 건지, 영적인 감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로에 의한 영으로 오는 영의 감각을 믿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 삶을 정리하셔야 되고요. 내 생각을 정리하셔야 되고요. 나의 마음을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려면
그 언어가 필요하거든요. 그 정리하는 언어가 필요해요. 언어를 모르고 있으면 정리가 안 돼요, 또. 물론 좀 특출나게 성경만 보고서도 그것이 정리가 되셔서 성경의 언어들로 그것들이 정리가 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저희 교회 분들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책 좀 읽으시라고. 그러니까 좀 고전 문학 책을 읽으면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의 생각과 마음가짐에 대한 그거를 다 쪼개가지고 표현을 하거든요, 고전 문학이.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읽으면 내 마음의 상태, 나의 정신의 상태, 나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언어로서 표현될 수 있는 그것이 좀 더 날카로워진다고 해야 될까요? 분명해지고 좀 더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고전 문학을 좀 읽으세요. 읽으시나요? 아무튼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하시면 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하셔야 돼요. 뭘 분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육의 소욕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속지 않으려면 하셔야죠. 영적 감각은 왜 다 부인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왜 육적 소욕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영적 소욕이라고 부르긴 좀 그래요. 영적인 감각을 왜 부인하실까요?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끌고서 지옥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빛, 하나님으로 우리가 소생되어져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가지고 우리의 영이 이제 하나님과 좀 소통하니까 살맛이 좀 나잖아요. 소통을 하면 하나님과 만나면 좀 살맛이 나거든요. 끊어졌다 그러면 제가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살맛이 나요. 좀 상황과 환경이 좀 변하지 않더라도 좀 고되고 힘들더라도 살맛은 나요. 내 죄 때문에 내가 막 까무러치듯이 너무 힘들더라도 살맛은 나요. 그죠? 그게 십자가 길이고 나의 자기 부인해야 되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어도 하나님과 만나고 있으면 살맛은 납니다. 괜찮아요. 죽을 것 같아도 그게 좀 걸어갈 만해요. 그 길을 걸어갈 만합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걸어가기는커녕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영적인 감각을 속여요,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것이 동의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러면은 이것을 영적인 감각이구나. 이것이 내가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잘 겪어보지도 않고 이것이 무엇인지는 우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으나 우선 감동이 되고 그것에 동의가 되는 것은 내 영이 분명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거듭나신 분들에 의해서 거듭나신 분들은 그게 딱 정확하게 반응이 옵니다. 거듭나지 않고 지식으로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게 반응이 안 와요. 아니면 거듭났더라도 내 영이 완전히 다 피폐해져가지고 완전히 잠들어 버린 거예요, 다시. 그러면 반응이 또 안 옵니다. 그걸 막 머리로 따지고 있어요. 그게 맞냐, 틀리냐, 뭐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냐, 막 이러고 있어요. 내적인 확신이 없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내적 확신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진리를 들어도 그 진리를 진리라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아서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난 것들로부터 다시 돌아가가지고 완전 피폐해져서 영적으로 다시 잠들어 버리든가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진리가 아니고 복음이 아닌 시대가 돼버리긴 했습니다. 무튼 영적 감각은 다 동의가 되시죠? 영적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제가 막 엄청난 뭔가 대단한 무언가의 영적 감각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동의가 돼도 우리가 그 삶으로 살 수 있습니다를 그렇게 많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영적 감각을 부인하고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믿음을 부인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을 부정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하나님, 그렇지만 저는 원래 빛이 없는 걸요. 이러면 빛이 창조가 되겠습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이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빛이 그냥 딱 생긴 거예요. 그쵸? 시간이 생긴 겁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그냥 생긴 거예요. 사람한테 명령을 하셨어요. 심지어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5가지 복을 주셨죠.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뭐 여러 가지 명령, 다른 명령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뭐 성경 안에 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명령을 아멘, 주님의 뜻대로 저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실제가 되고 그것을 분별해서 정말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 조금이라도 그 순종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부인해 버린다니까요. 그죠? 얼마나 속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육의 소욕과 육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육이 더 강합니다. 더 어둠이 강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제 어둠이 더 강해요.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게 믿고 계세요? 제 어둠과 죄와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합니까? 진심이세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러고 있을까요? 왜 영적인 감각은 계속 부인해버리고 육적 감각과 육적 소욕은, 그 육적인 생각들은 계속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실까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내 정신, 생각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어둠의 영들이 주는 것들이 있고요. 내가 착각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죠? 나 혼자서 성령이 주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 혼자서 이게 성령이 주신 걸 거야 하고 막 그런 음성을 듣는 걸로 그렇게 착각해서 막 꼬아놔요. 실타래 꼬듯이 막 엉킨 실타래로 만들어 버립니다.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탄의 가장 잘 속이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그거 실타래 너가 풀어야 하나님한테 갈 수 있어. 푸실 수 있나요? 그거 풀 수 있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가야 풀립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엉킨 실타래 보는 것이 어렵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들고서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저 이런 죄인이고 이런 사람인데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엉킨 실타래 풀어주세요. 나의 인생이 이렇게 꼬였습니다. 이렇게 엉켰습니다. 풀어주세요. 그러면요, 내 인생이 좀 꼬인 것 같고 엄청나게 험악한 세월, 얼마나 험악한지 모르겠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과거의 여러 가지의 일들을 되돌아보고 막 그것이 너무 후회되고 아픈 것들이 너무 많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이 실제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순간 계시다면 괜찮다니까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좀 못 먹고 못 입고 좀 못 살고 어떻습니까? 그것이 뭐 영원토록 그거 지고 사실 겁니까? 인생이 정말 빠르게 흐릅니다. 그죠? 벌써 저희가 만난 지 벌써 8년, 9년 막 이렇게 되고 있어요. 9년 차가 되어 가고 있어요.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 23, 24, 8년 차죠. 24가 딱 만으로 8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9년 차인 거예요. 2025년 4월 되면은 이제 9년 딱 만으로 9년 되는 거죠.
벌써 그렇게 시간이 됐습니다. 그죠? 뭐 아니신 분, 중간에 늦게 오셔서 아니신 분도 계세요. 근데 언제까지 육을 그대로 믿어주겠습니까? 죄를 언제까지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삶의 실상과 복음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분별하셔야 돼요. 정리하시고 분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요, 어지럽히는 자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게만 하고 어지럽히고 더 이상 정리가 되지 못하고 이것이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게끔 막 합리화시켜가지고 자기 감정에 의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합리화시켜가지고 그냥 짬뽕이 되게끔 그러니까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요. 나를 집이라고 생각하면 나라는 집을 완전 쓰레기장 우물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더러운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가면 어때요? 내가 우물덩어리고 막 더러운 쓰레기장 같은 집인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 저 이렇게 우물덩어리고 쓰레기 같은 집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주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한테 가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시죠? 이건 하나님도 못 하실 거야. 내가 청소해야 돼. 하나님이 청소 못 하시고 내가 청소해서 하나님한테 가야지. 내가 청소하려고 막 청소해봐야 어떻게 돼요? 우물 뒤집어 쓰고 더 너저분해지고 더 지저분해지거든요. 그게 속는 거예요. 사탄의 큰 속임수 중에 하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누구도 못하는 건가 봐. 말씀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분들이 그렇게 해요. 실제로.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걸 치워버린다고 막 난리를 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빛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빛으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어둠으로 더 가까이 가요. 그래야 내 우물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야 내 더러운 집이 좀 안 보이거든요. 더 더러운 사람들 옆으로 가서 난 그래도 깨끗한가 봐. 원래 교회는 죄인들이 더러운 사람들이 오는 곳이야. 이러면서 합리화시킵니다. 육을 신뢰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속아서 속는 게 한편으로는 쉬워 보이죠. 속는 게 쉬워 보여요. 좀 편안해 보입니다. 속는 것이. 왜냐면 그 더러운 거 치우려고 그 더러운 거 보는 거 너무 괴롭거든요. 막 우물 내 안에 붙어있는 막 찐득찐득하게 막 오랫동안 붙어있었던 그런 우물들은 떼려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이 떼실 때 저 못 떼겠어요 그러고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있는 그죠? 이런 말씀도 많이 전하시죠. 많이들 들으셨죠. 있는 그대로 받으시니까 처음에 있는 그대로 받으시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가지고 청소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청소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복음은 뭐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받고 그냥 그대로 더러운 채로 뒀다가 그대로 천국에 데려가신다라는 잘못된 복음이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다음에 청소를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청소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프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파요. 내 안에 말씀이 심겨져서 내가 말씀을 신뢰하면은 말씀이 자라나면서 내 안에서 자라나면서 빛으로 자라나면서 내 어둠을 다 밝히거든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 어둠을 다 밝히고 막 그것을 다 청소하고 계시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다. 너무 아파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더욱더 알게 되죠. 그러면 그럴수록. 근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대단한 엄청난 영성인, 대단한 영성인 막 이렇게 스스로 착각해요. 사탄한테 속고 사탄한테 완전히 포함돼서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대단한 존재예요. 오물덩어리 갖고 있으면서 쓰레기장이면서 하나도 청소하지 않고, 그죠?
복음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시려면 이번 한 해 동안 어떻게 얼마나 어떤 분별을 하시면서 실제가 되셨는지 알고는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 이래요? 그죠? 무슨 말이 이래요? 자, 복음이 실제가 되시면 여러분들 삶에서 그냥 여러분들 언행에서 그냥 간단한 말과 언행도 다르게 나옵니다. 당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걸 목사님 진짜 되네요. 당장 이렇게 말씀하실걸요? 진짜 복음이 제게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제게 임해서 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삶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 이제 믿어집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 믿어집니다. 이제 죄가 정말 허상이고 자아가 허상이고 육의 소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제 믿어집니다. 라고 하시면서 달려오셨겠죠. 자, 그죠? 이거부터 합시다. 그래서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별하는 말씀을 정말 많이 전했습니다. 고전문학도 좀 읽으세요. 표현을 못하고 이거 분별을 해야 되는데 내 속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이게 분별이 정리가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죠? 정리를 성령과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고전문학 안 읽어도 정리는 돼요. 어떤 자기만의 나름대로의 언어를 써서라도 정리를 합니다. 근데 안 하시니까 그렇게 성령님한테 가가지고 믿고서 의지해가지고 그렇게 분별하려고도 하진 않으니까 그냥 얼마나 더러운지 좀 보시라고 고전문학을 읽고 내 내면의 상태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좀 확인하시려고 읽으라고 하는 건데 읽으세요. 읽고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감각으로 딱 동의가 되는 그 영적 감각을 부인하지 마시고 육적인 소욕과 육적 감각을 더 신뢰해서 저는 원래 빛이 아닌데 왜 저보고 빛이 있으라고 하십니까? 저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원래 빛이 아니에요. 막 그러지 마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요. 제가 다른 많은 분들과 나눠보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저의 자아는 왜 이렇게 셉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나 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걸요. 당연히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하셔야지. 저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까? 저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원래 은혜가 떠나가면 언제든지 엄청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저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막 가가지고 당신 왜 그럽니까? 저는 했는데 왜 당신 못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없어요. 다만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허락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엉킨 실타래. 제가 가면을 여러 개 쓰고 있습니다. 이 많은 수많은 본드보다 더 강력한 접착제로 붙어진 이 가면들 벗으려고 해도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오물덩어리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더 우겨넣고 있습니다. 7 귀신이 아니라 일곱 귀신이 다긴 하지만요. 아무튼 더 많은 귀신들을 우겨넣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으로 범벅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늪에 빠지면 혼자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오는데 혼자 나올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하신다니까요. 이제 그만 영적 감각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한테 설교한다는 게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죄를 믿지 말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세요. 자아를 믿지 말고 어둠에 속지 말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변합니다. 깨끗해져요. 거룩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라고 계속 말씀을 많이 전해왔죠. 그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나는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을 저는 볼 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만 의로우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청소할 수 있고 내가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 생명의 길이요 십자가 길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듯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생명의 길 우리한테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동의하고 있어요. 거듭나신 그 영적 감각이 조금이라도 남아 계신 분들은 그것을 동의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그만 부인하세요. 이성으로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동의를 하나도 안 합니다. 네. 겪어보니 그렇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왜 고생하냐, 왜 상처 입냐, 왜 힘들게 가려고 그러냐. 그런 말만 하더라고요. 자, 올해 한 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없어졌어요. 제가 없애버렸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국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 만나기 전 고등학교 2학년 전까지 고2 때부터 그 하나님이 깊게 만날 수 있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복음이 실제가 되는 그 때까지 그 시간 17년이네요. 그러고 보니 17년 그 다음에 이제 목회한다고 하는 이 지금 시간은 17년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국면이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우리가 정말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요예배 금요예배가 사라졌다 그래서 그냥 넉놓고 맨날 속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서 더 분별하려고 하고 더 갈급하고 더 주님 앞에 말씀으로 더 바로 서려고 하는 몸부림 쳐보시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오신 그 손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육적이고 무감각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것, 빛된 것, 선한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줄 압니다. 주님 어떤 어둠에도 속지 않게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의 실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주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거룩해질 수 없고 깨끗해질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을 씻으시고 저희들을 바꿔주시고 저희들이 그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의지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재정, 시간, 저희들의 의지, 노력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죄가 더 이상 저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